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놀라서 세례 요한은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느냐며 말리고 나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이 곧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에 제일 먼저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둘기 같다는 말은 그와 비슷하게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마치 새의 날개가 감싸듯이 표현한 것과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난 것을 알리기 위하여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의 세례가 어떤 뜻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두 말씀의 내용이 하늘의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러한 현상들과 소리가 들림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임이 하늘로부터 선포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러한 현상과 하늘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하늘로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사역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추구하던 옛사람 곧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러한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도 두렵고 자신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들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상의 판단이나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모세의 금식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출애굽 또는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돌이 떡에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과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지만 그 떡만 채워진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이것은 썩는 양식입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들이 다 썩는 양식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은 곧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가 됨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보암직한 유혹을 제안하였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번째 유혹의 말씀입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일은 자기 죽음으로 이루어내셔야 하는데 세상의 영광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내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계속 마귀의 유혹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압력도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압력에 굴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말리고 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유혹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것이 최후의 유혹입니다. 최후의 유혹도 최초의 유혹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도 기적도 없이 그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표적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완성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모든 유혹을 이기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점점 낮은 곳을 향하시는데 마귀는 높은 곳으로 유도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이 제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유혹이 있던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